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즉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으로 말한다면 2021년에 반환점을 돌았었습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남은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산술적으로 말한다면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가 50%는 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원래 10,000원을 벌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쯤 5,000원 벌어서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 지금 2,000원밖에 벌지를 못했다면 목표에 많이 미달한 것이 되겠죠. 이런 계산을 한다면 이 자리에 속이 상할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산술적 계산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산술적 계산을 하는 이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술적인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운동 경기나 또는 돈벌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경기와 돈벌이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동 경기와는 달리 거리를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지 거리가 있습니까?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시작해놓고 달리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라는 사람은 100m라는 거리를 정해놓고 달리는 거예요. 1000m 달리기라는 사람은 1000m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한 사람은 49.19km라는 거리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거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긴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리를 정해놓고 우리는 달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것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알고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가 될 것인지 언제쯤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는 50% 왔다, 70% 왔다, 90%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는 꼬린 지점에서 정해져 있지만은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가 바로 꼬린 지점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점이 바로 꼬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에 미완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완성인 거예요. 미완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일찍 또 너무나 모자라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자기 시간을 다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여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진 시간을 다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속도가 중요하지만은 인생에서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문명은 오늘 우리에게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달려라, 남보다 앞서라, 남이 10개를 할 때에 100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이 우리 인생에게 강요하는 속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도가 아니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할까요? 방향.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상 경기에서 방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꼬린 지점과 정반대로 달린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점점 그 거리는 멀어지게 되겠죠.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다가 가다가 잘못해서 그 길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틀어놓고 가다가 그 길을 놓쳐버려, 아차!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못 빠졌네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린 지점과 정반대로 달린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에서는 방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는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보다도 성공했을 인물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이나 대충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가장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멀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기 위해서 갈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고 그들을 박해하고 앞장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릴수록 더 위험한 것이죠. 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가던 어느 날 그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눈이 멀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되었죠.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죠. 눈을 다시 뜨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는 방향을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물음 한마디에 그런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를 박해하는 너를 나는 택했다. 왜 택했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지금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내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라.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모든 학문 다 버렸습니다. 자기 가문 버렸습니다. 가문의 자랑 버렸습니다. 학문의 자랑 버렸습니다. 율법의 자랑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적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에성으로부터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3차 혹은 4차에 걸쳐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무수한 고초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올해를 지나가는 이 중간 지점에서 나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집이 아니라 기생의 집으로 인도한 말을 한 칼에 베어버리는 김유신 장군의 결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내와 남편에게로 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마땅히 쓰여질 곳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까? 투자되어서는 안 될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데로 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 주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착되었을 때, 우리가 종착점에 도착되었을 때에 허무한 삶이 아니라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면 안개를 잡은 것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가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더럽고 악한 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나의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의 돌아설 것 같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내가 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계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계속성.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선생님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계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방향이 옳다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성입니다. 비록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현재 있는 위치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보다 뒤쳐져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방향만 옳다면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걸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같은 길로 계속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되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방향,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고초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이제는 앞을 바라보겠다, 더욱더 묵묵히 전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느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가기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길로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년도 반환점을 돌아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붙잡은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행복한 선교교회의 비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성경적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가득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피로를 충족시켜주고 세계 선교에 우리는 기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묵묵히 달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앞섰다고 판단되어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꼬린 지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화는 어떻습니까? 그 향기와 빛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국화라는 꽃입니다. 다른 꽃들이 다 피어나는 봄날에 잎만 단체로 있습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봄, 여름을 다 견디고 초가을의 무서리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묵묵히 기다리며 묵묵히 그 걸음을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국화라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는 일도 꾸준히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내가 가는 방향은 올바른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계속성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감동적인 자기 고백을 살펴볼까요? 이 바울 스님은 주 55년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를 향하여 분명히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자기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그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얼마 뒤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감동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가꾸는 이 길을 얼마나 꾸준하게 걸었는지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더 겸손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낮추는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주님은 그를 높이고 높이셨습니다. 그는 평대를 향하여 겸손한 자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이렇게 달린 후에 바울처럼 달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그는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줄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가운데 주의 길을 가리라는 노래가 있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021년도에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시간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붙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원래 절망을 지나는 시점에서 내가 하는 방향은 올바른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결산하는 시점에 있었을 때 너는 잘했다,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날아가야 될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 발짝 내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절망을 지나는 시점에서 제가 하는 방향은 옳은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이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죽어가시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발자취 따라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가 의로우신 장관절이 기다려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말을 낮추게 나타내 사망은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이 고백이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 곁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럴 때 세상 나를 원망하며 살아갔네. 우리 주님 나쁜 가슴 한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너였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보냈네. 나의 주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내가 가는 방향은 올바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